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열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열광하고 좋아하고 응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유익한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여기 좀 보십시오. 손을 흔들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것이죠. 마치 스포츠 선수에게 사인을 해달라, 유니폼을 달라, 아니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을 크게 부르고 있는 팬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믿음은 예수님께 호감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감을 갖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한때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조금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병이 낫는 것을 보니 역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신 부분입니다. 백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백부장이 종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듯이 또 백부장이 이렇게 다스리는 군대를 백부장이 명령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백부장 자신과 하인과 그 하인이 앓고 있는 병 그리고 사단마귀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부장이 고백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원하는 것과 백부장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주인 역할을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인이시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병을 고치지 않아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팬은 병을 고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삶을 요구받을 때, 불편한 자리에 서게 할 때, 바라던 것이 아닐 때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명의 제자들은 각자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어부였죠. 또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직업이 드러난 이 4명 외에도 한 2명 정도는 더 어부일 수 있겠다라는 충분히 추측할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업이 같다고 해서 형편이 같은 건 아니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좀 형편이 좋지 못한 어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편이 좋았던 이렇게 어부로 보입니다.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이 이제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가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 같은 입장이었고, 베드로는 그에게 소속되어서 일하는 이렇게 일꾼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빈부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부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마태와 시몬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태는 세리인데요.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 로마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했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 민족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와 가까이 지냈어요. 친로마적인 성향을 아주 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시몬에 대해선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이제 셀롯이라는 뜻입니다. 셀롯, 질롯이라고 하는데, 셀롯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과격한 민족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운동을 하면서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친로마적 성향이었고 시몬은 반로마적 성향이었죠. 어떻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둘은 양극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정치적으로 양극단, 빈부의 격차,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분도 따지지 않고 직업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학력과 실력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점이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괄시받던 여자도 지도자로서 인정을 했고, 또 노예도 공동체로 받아들였으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주었죠. 무엇보다 예수를 반대하며 핍박했던 사람마저도 사도로 불러서 함께 살아가도록 모은 것이 이제 주님이고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미루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죠. 누구나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인 것입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걸림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 가르쳐 주셨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전에 이제 나왔던 베드로와의 대화가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 24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21절부터 23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고 먹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왕이자 주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드디어 그렇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이제 처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듣자 비로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처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분께서 이제 죽겠다, 내가 죽은 뒤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훌륭한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타깝고 슬프지만 주님 가시는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항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친 단어입니다.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 정도로 거친 단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거친 단어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누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왜 그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신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고자 했던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끝까지 나는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따라 네 자신을 부인하여라, 네 자신을 거절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쇼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쇼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아주 가끔씩 대구에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대구에 놀러 가면 어디 갈까요? 한 군데밖에 안 갑니다. 신세계 백화점, S 백화점에 갑니다. 가면 세상 재밌는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이제 딱 한 번 있었는데 사고 싶은 옷을 한 벌 사라라고 하자 아내가 막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제가 생각하는 잠깐과 아내가 말하는 잠깐이 그렇게 다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길어봐야 30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옷을 사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저도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왜 그렇게 쇼핑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찾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 들어다니면서 끝까지 뒤지는 것이 이제 쇼핑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듯이, 좋은 물건 파는 가게를 찾듯이 그렇게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쇼핑하듯이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줄 때만 예수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죠. 제자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쇼핑하듯이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그것은 제가 원했던 길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제가 계획했던 인생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경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어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더 어렵고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거절하며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제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 바로 두려움, 염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설렘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 삶은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심리 조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던데,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이제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염려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염려하는 것의 80% 이상이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그냥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80%, 100% 중에 80%가 안 해도 되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20% 중에 대부분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은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계신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24절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 선하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쫓아 자기를 부인합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부르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 뭐 적당히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대충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하면 좋을 것 없어 라고 타협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놀려고 하죠.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며 부모의 뜻을 쫓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으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으로 향하는 너의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희생이죠. 세상이 볼 때는 부질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종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종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면 고용된 일꾼, 직장인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용된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둘로스는 일꾼이 아니에요. 고용된 일꾼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물건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둘로스가 된다라는 것, 예수의 노예라는 것은 예수의 소유물이 되어서 예수가 원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예수가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가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잔혹한 사형 제도이죠. 이 사형 제도를 이제 해야 했던 대상은 대부분 정치범들이거나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이제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제도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이렇게 침략하는 이방인이나 뭐 이렇게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는 사람들 절대로 이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일단 옷을 다 벗기고요, 벗긴 채로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굉장한 치욕을 안겨주는 자리인 거예요. 동시에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처형당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 정치적인 주장도 따라하지 마. 그 사람의 생각도 따라하지 마. 그 사람이 갔던 길도 따라하지 마.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 이렇게 죽을 거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도 똑같죠. 예수가 가는 길은 틀린 것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이고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굳이 질 필요 없어.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영광은 없고 치욕만 가득한 자리, 사람들에게 실패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가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부르심이죠.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안하거나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에 젖어서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불편한 자리,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된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 내 평안, 내 안락함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인 것입니다. 편안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편안함도 포기할 수 있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가볍게 하셔야 돼요. 집착하지 마시고. 에이, 그러면 나 안 해. 그럼 나 안 해. 그렇게까지는 나 안 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적당히 믿고 제자 안 할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평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9장 23절은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 빼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용기에게 박수를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달라요. 날마다가 붙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 안에는 매일매일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매 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모든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뭐죠? 전부예요. 전부. 내 삶 전부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교회 안에서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십자가보다 크기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크기에, 무엇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모든 생활 나의 전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끝내 돌아선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유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광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길을 거절한 것이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넣은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예수를 부인했던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며 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실 때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유다를 따르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십자가의 못을 박는 역할을 하느냐,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르던가,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따르던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던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갈 길로 가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전부라면 이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부르심이고 가서는 안 될 부르심입니다. 십자가 끝에는 죽음밖에 없으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삶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주님의 부활로서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죠.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제자다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냥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제자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물어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끝까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